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은 잠시 멈추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뜻을 앞세우며 참지 못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줄 아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참아주고 품어주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든 모임과 또 이를 위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곳에 찾아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들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며 미중국의 여름 사역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모든 사역들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청년부의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9월 6일에 있을 토페십 야외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연약한 어르신들과 어린 생명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과 각종 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과 또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사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 그 중간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는 한 몸에 다른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주어졌을 뿐이지 그것의 크고 작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면서 마치 사랑이 그렇게 더욱 큰 은사이고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더욱 큰 것이고 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정말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큰 은사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일까요?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리고 각 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절을 같이 보면은요, 1절에서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구분하고 있죠. 사람의 방언은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방언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와 지역에서부터 온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듣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 우리 지역의 말로 기도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었습니다. 즉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지방과 외국의 언어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천사들의 언어와도 같아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든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든 어떤 방언의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냥 어떤 악기와도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구리와 꽹과리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악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방언도 이방 신전에서 두드리는 악기들과 같이 아무 쓸데없고 헛된 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신전에서 그런 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없는 방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어떤 은사를 언급하고 있나요? 예언과 믿음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이지요. 특히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면서도 알아서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요, 머리가 좋아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비밀한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특별한 기적, 산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요, 구제와 순교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또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정말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순교도 모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방언은 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순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사랑 자체로 어떤 그 하나만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에 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너희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방언이 있었죠. 예언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 은사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정의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자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한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 또 성내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아니라 진리에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씀에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 하나 어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읽어봐도 참 어색하지 않고요. 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 주셨고요. 우리에게 무례하거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는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처럼 오래 참아주고 있니? 너희는 나처럼 온유하게 대하고 있니?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특징들은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머릿속에, 감정 속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했다면 온유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써 보십시다. 나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에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참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응원하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다른 각종 은사들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지만 사랑 이외의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패한다라고, 이제 중단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종 은사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니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불분명한 지식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1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른의 모습이 성장한 믿음으로는 어른의 모습으로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은사들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은 곳곳에 나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고하죠.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기적은, 이런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만 가능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도 직접 이런 일들을 행하고 경험하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었다고 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것만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사가,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분명히 귀한 것이지요. 사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때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때에 맞는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13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변하거나 사라질 은사들과 달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사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의 가족, 또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